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 14절, 2절 말씀입니다. 13, 14절, 2절 모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과연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묻고 거기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을 사용한 소설도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쓴 대표작이 뭐죠? 좁은 문이죠. 그 소설책도 요 작가가 요 본문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의 내용까지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요. 자, 이제 본문 안으로 살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부분에 보면은 주님은 뭔가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13절의 첫 부분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더 정확하게 하면 너희는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이렇게 딱 먼저 던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넓은 문이 뭐고 좁은 문이 뭔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13절에도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14절에도 문도 나오고 길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자, 말씀에서는 문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13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먼저 나오죠. 크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넓어서 요 그림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쭉 길이 펼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 표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반대 순서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둘 다다. 주님은 사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측면 모두에 둘 다에 즉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 해보는데 교회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을 보고 다음에 교회적인 차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는 넓은 문이 먼저 나옵니다. 넓은 문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죠?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넓은 문 할 때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크고 그 길이 넓다. 뭔가 평탄해 보이고 갈만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아 보여요. 일견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판단, 미스, 느낌표를 딱 찍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은 좁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협착, 그러면 그 협소하다 할 때 협이죠. 또 무슨 장기 내부가 협착이 일어났다. 이럴 때도 쓰는 말이죠. 예, 무슨 느낌이 듭니까? 어떤 인상이 들죠? 좀 걷기가 수월해 보이지가 않고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넓은 문과는 반대로 마음에 얼른 내키지가 않습니다. 별로 이 길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소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눈에 잘 띄어요. 금방 보입니다. 좁은 문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주의 깊게 찾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러한 문이요 길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이거는 그림이죠. 비유죠. 실제로 우리가 무슨 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길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이고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처럼 좁은 문은 고난과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좁은 문이라고 했겠어요? 왜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좁고 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과 고난은 서로 관계가 있어 보이고 이 고난이라는 두 글자로 된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뭐죠? 불편, 손실, 부족, 악을 선으로 대함, 참고 견딤, 눈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이 땅의 행복을 잠시 보류함,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이 단어 자체도 그걸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좁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착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난과 아주 가까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좁게 만들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애워싸다, 우겨싸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막 누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 길이 좁아졌죠? 왜 좁아졌어요? 눌러서 좁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해와 환난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시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와 환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는 오늘 표현에 따르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이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는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넓은 문은 두 글자로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 그 다음에 14절에서 좁은 문은 어디로 이끈다? 생명이에요. 멸망이냐 생명이냐예요. 죽느냐 사느냐라고요. 매우 표현이 강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신학적으로 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석학자들도 이 점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어 새생명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네요. 너희는 오직 좁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넓고 그 문은 널찍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택한다.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넓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찾게 된다. 근데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좁은 문, 넓은 문,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거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T. 프란스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학자는 이렇게 써놓았어요. 두 문 혹은 두 길은 각각 멸망과 생명으로 인도한다. 참 제자도는 소수의 입장으로서 대세와 주류에 가담하지 않기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사의 문제를 좌우한다. 그 뒷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참 제자도는 소수의 입장으로서 대세와 주류에 가담하지 않기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사의 문제를 좌우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주일 이 강단에서 저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어떤 헌신으로도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이신 칭의 그러지 않습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이 뭐냐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원, 영생은 그저 쉽고 가벼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볍게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네네 저 믿지요. 네네 믿는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참으로 무겁고 중한 것이고 그래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물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가볍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구원은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14절 맨 뒤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소수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지금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저것들 이방인들 그저 개야, 개들. 율법도 모르고 말이지. 제사도 안 드려.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게 자부심이고 이게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적다 적어. 다수가 못 들어간다니까. 다수가 못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태복음 앞쪽에 3장에다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가르침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너희의 그 전부지. 그것만 붙들고 살지.
하나님이 너희를 젖혀버리시고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매서운 꾸짖음이잖아요. 오늘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이 뭐냐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되냐면 제자들의 어떤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주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구원받는 자는 매우 소수다. 두 번째는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는 들어가기를 원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뭐냐는가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짚어주시잖아요. 저기 밑에 7장 21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생각과 틀리잖아요. 주여 주여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7장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개인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의 맨 뒤.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인기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 그건 늘 인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 그 가수 하면은 막 몰린다. 그럼 뭐예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찾아온다? 인기가 땅바닥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는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그곳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어떤 교회가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좁은 생명의 길 요거잖아요. 좁은 생명의 길을 계속 가르치면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인 수도 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자고요. 내 선입견을 배제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뜻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게 교회적인 차원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이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도식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렇게 뭐 잘 목회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다, 이러한 도식이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명의 신자가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화살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이라고는 없이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이 도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더 깨끗게 하시는, 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심,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을 위해서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의 경우처럼 교회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그런 도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좁은 생명의 길을 계속 가르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이 교회사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부흥이라고 불러요. 대부흥.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영적인 대부흥이 교회에 임하게 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아닙니까? 저는 의심 없이 한국 교회의 뿌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교회가 이 정도라도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100년 전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였어요. 평양에서 시작되는데 전국으로 퍼져나간 부흥의 사건이었죠.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기 초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죠?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교회를 변화시켰고 사실은 미국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세속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다시 나타나도록, 이것만이 사실 희망이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압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좁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추구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은 대체로 별로 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자꾸 이쪽으로 이끄니까 어떤 길로? 좁고 길이 협착해 보이는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싫은 거죠. 부담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어떤 신자가 있는데 그의 신앙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복이지 뭐. 뭐가 복이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거 아닌가?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 이게 지금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만 요게 최고의 우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신자가 저의 설교를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목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목회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 단독 목회를 하실 분들, 실제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이 좁은 길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적절히 타협해 버리거나 이제 십자가 복음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싼 성공의 복음을 물타기를 적절히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게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짝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은사주의, 성령 집회, 치유 목회 이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보여주면 되니까 보여주는 현상 이렇게 막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팍 하면은 저 뒤에서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기해하는 거죠. 보이니까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 쪽으로 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걸 저는 봤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과 연결선상에 있는 그 다음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막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희 잘 찾아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 앞에 13, 14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을 좁은 문이 아니라 자꾸 넓은 문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주위에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13절 맨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해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지금 큰 교회가 다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최우선의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반성에 들뜬 들떴던 한때를 지나서 반성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상황들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에 서문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물량적인 성공을 이룬 목회자가 아니면 실패자로 간주되었다. 교회의 규모가 목회자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었다. 교인들도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배양된 성공 바이러스가 교회까지 전염시켰다. 복음은 물량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었다.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이분은 교수 생활도 했고 그 후로 한 20년 정도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받아 강의를 할 때마다, 그게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들은 반론은, 목회자들에게서 들려오는 반론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교회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물량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현장에서 통하게 하려면 복음을 어느 정도는 왜곡시켜도 된다고들 생각했다. 하지만 이 어느 정도가 함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지금은 깨달아가는 시점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만, 신자들도 많지만, 조금 더 읽어볼게요. 복음의 본질을 내어주고 성공과 성장을 향해 질주한 우리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물량적 성장을 이루었다. 한때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겼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형화된 것에 비례하여 교회들은 대형 스캔들을 만들어냈다. 지금도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나 돌이키기에는 이미 몸집이 너무 커졌고 너무 멀리 벗어나 있었다. 마지막 한 문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독교는 가장 매력 없는 종교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 번 실패한다면 이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미래는 없을 것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잘 하셨지만 오늘 저의 설교 내용과도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돌아올 테니까 좀 표시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 제 성경으로는 266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 이후에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이제 핵심 본문은 뭐냐면 12절, 13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말씀 역시 개인과 교회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때요? 우리가 일생 동안 뭐죠? 사실 하나의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금 지어 오셨고 지금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지었는가가 마지막 날에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가 타버리는가, 이게 지금 이제 결과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라는 집을 어떻게 지금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터가 뭐예요?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11절 맨 뒤에 나오죠. 11절 맨 뒤에. 이 터는,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지금 다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역시 마지막 날에 테스트가 있다. 불속을 통과하는.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다면 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테스트를 거친 후에 천우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남게 될 것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기 때문이에요. 고치려면 지금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또 둔촌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시설도 잘 확충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날 불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남는 게 거의 없다면 이건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저의 실패고 여러분의 실패입니다. 반면에 그날 반대로 사방에서 많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이렇게 공적이라고 다들 자랑해왔던 많은 것들이 불에 타서 샥샥 바람에 날려서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운 것들이 많이 든든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성공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 사역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실패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실패로 인해서 사역자 자신의 구원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자기의 사역의 열매들이 그 공적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다. 칭찬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저 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요.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울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나도 세우고 있고 당신들도 세우고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조심할지니라. 너희 사역자들아, 일꾼들아, 교회 지도자들아, 정말 조심해야 한다.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우리 이제 내용을 다 파악하고 듣고 파악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13절,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우울한 표정으로 가는 것인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울적한 마음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봤잖아요.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딱 보이잖아요. 앞으로 전진할수록 더 밝아져요. 더 해가 비치게 되는 그 길이잖아요. 모두가 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이런 영원하고 숭고한 길을 택해 가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 가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슴 깊이 새기는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슨 길을 택할 것인가? 무슨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주여. 교회적으로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아프지만 또 사실 부담스럽지만 이 사랑의 명령, 사랑의 권면, 사랑의 부르심을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을 때가 오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잘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널찍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길이지만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비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생명으로 삶으로 갈수록 희망으로 이끄는 길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잘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날의 공력 속에 그날의 그 불이 우리의 모든 공적을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그렇게 자랑했건만,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도 샀건만, 그렇게 뛰어난 공적이라고 했건만 불타서 바람에 다 사라져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2절만 빼고 1절, 3절, 4절 같이 부르십니다.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전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